자, 오늘 신명기 개괄하는데요. 자, 일단은 뭐가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신명기라고 할 때 이 신명기라고 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듀테로가 이제 두를 가리키는 거고요. 노미는 이제 노모스에서 나왔는데 이제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인데 사실은 이 호칭은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호칭입니다. 이 신명기 본문 가운데 여기도 나오지만 17장 18절에 이 율법을 복사해라 얘기한 것을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이제 잘못 이해해서 이 영어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 뭐 그래도 이 호칭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다. 이 신명기를 가리키는 호칭으로서는. 그러니까 신명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모세오경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좀 제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주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부분에서는 출애굽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시 재정의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한테 유명한 구절들 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광야 40년 동안 광야 길을 행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출애굽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하나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 이제 신명기 내용은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단락 보시면, 둘째 단락 보면 이 책은 주로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행한 연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연설이고, 뭐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설교죠. 모세의 세 편의 설교. 크게 말할 때 과거에 대한 내용, 현재에 대한 내용, 미래에 대한 내용을 설교한 내용입니다. 셋째 단락, 신명기는 거의 분명히 구약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오경의 정점이며 구약의 나머지 부분들, 특히 역사서와 선지서들의 그 뚜렷한 신학적 관점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외남은 신명기가 구약의 핵심적인 책이라고 불렀다. 이제 신명기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적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에서의 신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골치 아파하셨을 그 내용들 때문일 텐데, 그것 때문에도 학자들이 이제 신명기에 굉장히 관심을 쏟고 이제 논란을 합니다. 일단 역사적인 부분,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136페이지 둘째 단, 신명기는 주로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행한 연설들의 기록으로 되어 있다. 한 5줄 정도 보면, 어떤 점에서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의지이자 유언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민수기 끝부분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민수기는 한편으로는 훈련을, 이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훈련을 다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순종한 1세대를 지워 없애는 과정이에요. 광야 생활은 또한.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나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살 정도.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 60만이라 그랬고, 민수기 앞부분에 가면
시내산에 와서 또 이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2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2달 정도 걸려서 아마 도착을 했으니까 뭐 2달 차이는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광야 38년, 시내산에서의 2년, 나머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와서 보낸 38년, 합해서 40년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범죄한 출애굽 1세대들이, 물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1세대만 죽었다 말할 수는 없겠죠. 2세대 중에서도 뭐 약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병이 나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이일 때, 고대에는 어린 아이들이 그 사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 1세대를 지워버리는 과정이었다. 광야 생활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누가 남았느냐? 모세가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아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는데 끝까지 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하여 모세입니다. 이제 38년을 마치고, 뭐 시점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요단 동편이죠. 동쪽 편,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쳤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요. 1세대가 다 죽었는데. 문제는 모세죠. 모세 때문에 1세대가 다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들어가면 여호수아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 이제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끝에 가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기력이 쇠한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진 것도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을 이유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자연적인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모세가 죽어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쩌면 그 자연적인 생명력으로 치면 더 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120살 살았으면 많이 살은 거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모세, 그렇다고 모세를 혼자 여기다 내버려 놓고 가요?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한테는 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니들 가도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모세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모세의 입장. 자,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에서의 40년 도피 생활, 그리고 80살 돼서 하나님을 만나서 애굽에 가서 정말 그냥 막 쓰는 표현하면 직사하게 고생했어요. 어? 그 40년, 마지막 40년을 노년에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으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하나님도 속상하면 네 백성이 타락했다. 내 백성이라고 안 해요. 네 백성이 타락했다.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계속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이제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 할 때 그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리바 사건이란 말이에요. 바위를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나서 바위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아론 얘기도 그때 나왔죠. 그래서 같이 공동 책임을 지면서 아론은 좀 일찍 죽었고, 모세는 그래도 지도자니까 이 모압 평지까지는 데리고 오는데, 어쨌든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거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신명기에 오면 그 사건을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보셨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무리바 사건을 다시 설명을 하면서 니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입장입니다. 민수기의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인 거고, 모세의 입장에선 모세가 괜히 바위를 쳤겠어요? 열받으니까 쳤잖아요. 그 누가 열받게 했냐 이거죠. 니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명하시라고, 모세가 마음이 평온했으면 하나님이 명해라 그러면 그냥 명했을 텐데, 이 백성들이 너무 정말 징글징글 맞게 말도 안 듣고 하니까 모세가 열받아갖고 한 거예요. 화나가지고. 모세도 좀 아니 다혈질 아니에요. 아니요. 모세 다혈질이에요. 벌써 등장하면서부터 사람 죽이면서 나오잖아요. 모세는 동족 때린다고, 우리 같으면 동족 때린다고 애굽 사람 죽이면서 등장하잖아요. 모세 다혈질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는 좀 유순해진 건데, 시내산에서도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돌판 확 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건데, 근데 확 던져서 깨뜨리잖아요. 그 정도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오래 가봤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본적인 성향은 제가 물론 제가 정답인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세는 상당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유순해진 거죠. 그나마 많이 유순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온유해진 거예요. 모세 지면 어려운 차.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모세가 저기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도 그랬고 야곱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는 자꾸 이제 지금 모세도 같은 방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을 거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 거다. 같은 방식인 거예요. 예. 예. 근데 모세 이렇게 보세요. 모세 그렇게 좀 성격도 좀 급하고 행동파. 베드로, 신약으로 치면 베드로하고 상당히 비슷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도 사랑의 사도라 그러지만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별명 지어주잖아요. 요한하고 야고보 두 형제를 보아너게 그러잖아요. 우레의 아들. 우당탕탕 그냥 막.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에 예루살렘 향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못 가게 막 막으니까 뭐라 그래. 요한이랑 와갖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 내려 그거 싹 다 태워 죽일까요? 그러잖아요. 네, 과격해요, 굉장히.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유해져. 근데 그 기본 성격이 없어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홍정길 목사님인가 그분이 예전에 쓰신 책이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기질은 안 바뀌어요. 네. 조금 늘어날 수 어느 있죠. 정도의 그 어떤 유두리는 있지만 기본 성향이 아주 이렇게 확 뒤집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긴 대로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시고, 바울은 바울대로 쓰시고, 요한은 요한대로 쓰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건 이거잖아요. 솔로몬 관련해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고, 잠언은 중년이었을 때 썼고, 전도서는 노년이었을 때 썼다. 다 이제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되게 은혜롭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학문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그거는 인정을 안 해요. 예. 뭐 전도서 같은 경우도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잠언도 솔로몬이 쓴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부분이야 솔로몬이 썼다고 하지만 잠언서 전체를 그럼 정리한 사람이 솔로몬이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전반적으로,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이제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거칠고 모나던 것들이 조금씩은 다듬어지는 경향이 있다. 다듬어진다가 아니고 다듬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괴팍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절대로 남의 말을 안 듣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욕할 때 쓰는 말로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다고 다 이렇게 유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전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래서 모세가 말하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좀 생생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신명기는 이제 다 지나간 후에 모세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 그땐 그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그거죠. 모세의 입장에서 신명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 입장에서. 자,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면 2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들에게 과거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여기 있는 이 표현이에요. 셋째 단락에,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 건데, 모세 사후 셋째 단락 셋째 줄 136페이지. 아까 제가 본 건 이게 아니었는데 어느 분이 아까 저기 페이퍼에 쓰셨던데, 제가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네. 정확히 말해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이건 학문적인 논의에서 말하는 거고요. 저는 그거 말고, 자, 이 2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건너면 모세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함께 가지 않아요. 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 지금 병이 걸려서 골골한 것도 아니고, 나이를 너무 먹어서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팔팔해요. 가고 싶은데 자기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다 수긍을 했어요. 못 간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를 보는 모세의 심정은 정말 물가에 애를 내놓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야, 너희들 가나안 가면 절대로 이런 건 하면 안 돼. 가면 이런 거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모세가 애타는 마음으로 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서 신명기를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의지의 표명이고 유언이에요, 사실은. 모세의 유언이에요. 그 일세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뭐 보아하니 뭐 아버지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얼마나 다르겠냐마는 그래도 염려가 되니까 1세대는 이미 그래서 망했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 니들도 안 돼, 가봐야 소용없어, 이럴 순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또 지도자로서 갈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희망을 걸지만, 그래서 이제 민수기의 끝부분이 그거잖아요. 과연 새로운 세대, 옛 세대는 망했고 과연 새로운 세대는 성공할 것인가. 그게 이제 지금 모세의 관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과 달리 학자들은 신명기, 뭐 창세기도 그랬지만 신명기를 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 사후 문헌 혹은 모세의 것이 아닌 문헌들이 신명기에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신명기를 모세가 쓴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이 부분은 일단 여기 보면 지리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모세라면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또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그렇고,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 표현도 마치 이미 건너가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이 모압 평지고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신명기의 어떤 부분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전에 이 요단강 건너오기 전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모세가 쓴 것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모세가 썼다 안 썼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그건 창세기나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후대의 어떤 추가 부분.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얘기
아마 여호수아가 썼을 수도 있고 보다 좀 더 후대에 썼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어떤 일정 부분이 후대 사람에 의해서 추가되었다고 해서 신명기 전체를 다 모세가 쓴 게 아니야 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모세가 쓴 책인데 부분 그 시대에 맞게 조금 수정을 한다거나 우리 개역성경 개정해서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꾼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수정은 그것 가지고 저작권 문제까지 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평주의, 여기 비평학 136페이지 셋째 단 보시면 비평학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137페이지 둘째 줄 보시면 역사 비평학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거기 넷째 줄 보시면 비평학계는 이렇게 나오죠. 또 거기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도 보시면 비평학적인 연구의 역사에 있어서 비평.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통 얘기할 때 비평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이 사람 입장에서 일단 꼬투리를 잡았으니까 이걸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명기에서 어느 부분은 이건 모세가 쓴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건 그럼 언제 썼을까? 나름대로 막 연구를 하면서 이거는 뭐 어쩌면 요시야 시대에 썼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세기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 하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율법책이 뭐냐? 그게 신명기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보수적인 입장과 비평적인 입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일단 성경 자체가 이 헌금교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니까 그거 자체를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발견됐다 라고 보는 거고 발견됐다는 얘기가 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들으세요. 비평주의에서는 발견되기는 했는데 그 발견된 책이 그때 쓰여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쓴 책의 어떤 신명기의 일부분이 사본이 그 위에 뭐 므낫세라든지 이런 악한 왕들 때에 너무 핍박하니까 그 책을 어디다 숨겨뒀다가 이게 이제 그때 발견된 것다. 이미 모세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책을 발견했다 라고 보는 거고 비평주의에서는 그 시대에 누군가가 썼다. 모세가 쓴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누군가가 써서 마치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왔던 책인 것처럼 슬며시 이렇게 갖다 놓은 거다. 이러면 벌써 이제 이 신명기의 저작 시기가 갈라지잖아요. 훨씬 후대로 넘어가죠. 이게 기본적인 비평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137, 138, 뭐, 거기에서 여기 나오는 것이 뭐,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 그것을 발견한 거냐, 그 시대에 그것이 쓰여졌느냐, 뭐, 우리 쪽은 그냥 발견이라고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그게 이 신명기가 쓰여진 시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그 연설의 양식이 2인칭 단수와 2인칭 복수 사이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2인칭 단수는 너라고 했다가 너희들 이렇게 했다가 그럼 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문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라고 할 때는 한 개인을 상대로 얘기하는 부분이고 너희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온 거. 이게 막 섞여 있는데 너라는 단어가 사용된 표현들 구절들을 따로 묶고 너희라고 되어 있는 구절을 따로 묶고 이게 다른 데서 왔다. 이제 그 편집층을 찾는 거죠. 여기 이제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건데 뭐
그리고 이제 둘째 단락 보시면 드라이버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신명기는 창세기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다. 특별히 이제 율법 내용들의 변화가 있어요. 뭐 제가 민수기 때 했나 민수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짐승을 잡아먹을 경우에 여기 민수기 같은 데는 먼저 이 성막 있는데 와서 피와 기름을 드리고 그리고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신명기로 가면 그냥 아무 데서나 먹는데 피는 다 쏟아버리고 먹어라 이렇게 꼭 성막에 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모순된다는 거죠. 같은 사람 모세가 썼다면 민수기에서 그렇게 썼는데 신명기에서 그렇게 전혀 다르게 쓸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비평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논쟁들은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해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으면 거기서 이제 입장이 다른 보수주의자들도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좀 다르네 하는 건 알아요. 모르지는 않아요. 무조건 똑같다고 주장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수주의자는 말하자면 성경 편이에요. 다르면 다른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르게 말했겠지 하는데 사실 그게 더 힘들어요. 다른 이유를 찾아내야 되니까. 비평주의자의 입장은 아주 간단해요. 다르면 무조건 후대에 덧붙인 거야. 나중에 사람이 만들어서 덧붙인 후대에 덧붙임. 그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쉬운 입장이에요. 무조건 안 맞으면 이건 나중에 덧붙여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쉽잖아요. 뭐 왜 그랬는지 설명할 것도 없고 다르면 앞에 나온 건 먼저 나온 거니까 그런데 뒤에 이거는 같은 사람이 안 했으니까 뒤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붙였겠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주장하려고 자꾸 이제 찾는 거죠. 답을.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실 쉬운 길을 가는 거고. 그리고 뭐 레위인과 제사장의 문제도 그래요. 지금 레위기나 민수기 뭐 이런 데 보면 제사장이 레위 가문인 건 맞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신명기에 오면 레위 지파 제사장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론도 레위 지파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비평주의자들은 그런 것도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이 표현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레위 사람이 제사장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레위 사람이긴 하지만 아론과 그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지 다른 레위인은 제사장이 안 되는데 왜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근데 이렇게 뒤져보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들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데 레위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은 포로 이후에 나온 거니까 이 신명기 이 부분은 포로 이후에 쓰여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만큼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영감된 말씀이니까 이렇게 뭐 차이가 있어도 뭐 사본상의 오류라든가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보는 반면 비평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거나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은혜와 도전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그건 이제 다 사람이 쓴 거니까 사람이 썼으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 걸로 보고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 틀리네? 그럼 이건 뭔가 다른 사람이 썼겠네? 시대가 다르겠네?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성적인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 보수주의도 이성을 무시하진 않지만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신앙과 무관하게 그냥 이성을 가지고 분석하고 답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장이 처음 시작 부분은 비슷했을지 모르겠는데 저 끝에 가면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서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폰 라트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신학자인데, 출애굽 전승과 시내산 전승이 원래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록과 시내산에서에 대한 기록은 우리는 그냥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갔잖아요. 그냥 쭉 연결된다고 보는데 이 폰 라트 같은 사람은 이 두 개가 원래 다른 얘기인데 합쳐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전혀 다른 얘기가 합쳐졌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시내산이냐 호렙산이냐 이것도 같은 산인데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쪽 부류고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건 또 다른 부류다. 이렇게 이제 자꾸 나누는 거예요. 네,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와인펠트 이 사람은 유대인 학자인 걸로 제가 바인펠트인데 원래는 그래서 141페이지 가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율법의 설교자들과 선생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신명기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 10절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고 11절에 가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원래 제사장들의 역할이 가르치는 입장입니다. 그런 역할이라는 게 벌써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안 보고 이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신명기에 처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20세기부터 넘어와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신명기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마틴 노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독일 학자인데 이 마틴 노트가 주장한 게 뭐냐 하면 거기 한 중간쯤에 보면 신명기 주의적 역사라고 하는 게 나와요. Deuteronomistic History 줄여서 DH 찾으셨어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이 마틴 노트도 비평주의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 네 권의 책이 신명기가 얘기하는 그 원리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가장 뭐 핵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록도 사사기의 기록도 사무엘의 기록도 열왕기의 기록도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는 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가 계속 그 내용이 반복되는 거고 또 하나는 중앙성서예요. 어느 분이 아까 보니까 중앙성서에 대해서 질문하셨던데 중앙성서가 뭐냐 하면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한 곳을 정할 거다. 한 곳을 정해서 나한테 예배하고 제사하고 나를 만나려면 그 장소로 와라. 이곳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제사 드리거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앙성소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신학 용어이기 때문에 왜 중앙성소라고 불러요? 그래도 설명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거기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신학 용어예요. 중앙성소. 근데 신명기에는 이 중앙성소가 어디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들어가면 어느 한 곳을 내가 정할 거야. 그랬는데 사무엘로 들어가면 거기가 결국 예루살렘이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사사기 이럴 때는 뭐 실로, 길가나 실로나 이런 데가 이제 성막이 있었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앙성소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특별히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평가가 뭐냐면 산당을 없앴느냐 없애지 않았느냐예요. 중앙성소에서 왜 만들었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앙성소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성경이 칭찬하는 유대 왕은 2명밖에 없어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예요. 왜냐하면 산당들을 없앴어요.
근데 뭐 여호사밧이라든가 우시야라든가 다른 괜찮은 왕들도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이제 유다 왕들은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 왕과 같았냐 아니냐. 그러니까 뭐 나쁜 왕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 역사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왕들은 크게 네 부류예요. 좋은 왕, 나쁜 왕, 좋았다가 나빠진 왕, 나빴다가 좋아진 왕. 근데 이제 좋은 왕 중에도 제일 좋은 왕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왜? 산당을 다 없앴어. 근데 중간쯤 되는 좋은 왕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다윗처럼 했는데 산당을 없애지는 아니하였더라. 요 기준이 뭐냐면 중앙성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중앙성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산당들을 놔두면 거기 가서도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성소법을 어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이 사무엘서 특별히 열왕기서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근데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할 때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세 개란 말이에요. 하나는 금송아지 맞는 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맞는 거. 이 금송아지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중앙성소하고 엇갈리죠 또. 그 다음에 절기를 7월에서 8월로 옮긴 거고요. 제사장을 레위인만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원하는 돈 갖고 오면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도 근본적으로 가면 중앙성소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뭐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어요. 왜냐면 지금 북한 남한 생각하면 남한에 성전이 있으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 다 쫄쫄 굶는다 그랬는데 직접 와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갖고 난 남쪽에 가서 살래 이럴 수 있으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지파도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땅도 훨씬 많은데 성전이 남쪽에 있네. 그리고 유대 법이 그렇잖아요.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 그걸 허락하면 자기 왕조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중앙성소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신명기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부터 해서 이건 좀 써갖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제가 모세오경 처음 할 때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가 5경을 얘기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5경이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가 이제 역사서거든요. 이렇게 네 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5경이라고 하는 게 5가 5잖아요. 5경이에요. 근데 이제 비평주의자들은 이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폴라트 같은 경우는 이 5경에다가 플러스 여호수아해서 6경을 얘기해요. 왜? 여기 계속 나오는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 복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 땅에 대한 약속이 여기서 완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까지 가야 드디어 땅을 차지한 얘기가 완결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6개를 묶어서 6경이라고 봐야 하는 게 옳다. 이게 폴라트라고 하는 학자의 주장이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폴라트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지금 얘기한 마틴 노트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은 오히려 여기서 자르고 사경으로 보고 요렇게를 지금 나온 신명기적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은 저주받는다, 중앙성소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신명기에서부터 이 모든 역사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 묶음이다. 한 묶음이다. 그래서 요렇게를 신명기적 역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용어가 듀테로노미 영어예요.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적 할 때는 원래 듀테로노믹 이렇게 하면 신명기적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 교재에 보시면 거기는 듀테로노미스틱이라고 써요. 네. 이게 용어로 구별하는 이유가 듀테로노미스틱 히스토리 그러면 마틴 노트가 얘기하는 신명기적 역사.
여기 신명기 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돼 있냐면 신명기 주의적 역사. 그러니까 이 주의가 이 신명기가 얘기하는 이런 몇 가지 주의가 이 이후에 이 네 권의 역사서와 지금 아주 밀착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 마틴 노트 같은 사람은 이거 한 사람이 썼다고 주장해요. 이 역사서. 한 사람이 이런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전체 역사를 한 사람이 다 썼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흡사하게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걸 한 사람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묶어서 신명기 주의적 역사. 우리는 이제 이건 인정 안 하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이걸 인정해요. 신명기적 역사. 신명기와 관련된 내용,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 뭐 그런 것들은 우리 드트로노믹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 비평주의 학자들은 드트로노미스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교회에서 써먹을 문제는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논쟁할 때는, 그러니까 신명기로 논문을 쓴다 그러면 마틴 노트 이야기를 안 하면 이게 무슨 신명기 논문이야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주장은 아니지만 신명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홍수를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마틴 노트라는 사람의 신명기주의적 역사에 대한 주장은 신명기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 전혀 필요 없는, 쓸데없는 거지만 학문적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거기 역자 주로 돼 있죠. 신명기의 일부,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열왕기에 이르는 역사 기록을 통칭해서 부르는 비평학적 학술 용어이다. 이제 또 하나는 신명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고대 근동 나라들 사이에 체결된 조약 문서들과 신명기가 상당히 흡사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클라인, 이 여자 학자예요. 메르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전 1000년기의 아시리아 시대의 조약 형태와는 다르고 2000년대의 국제조약과 비슷하다. 이거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도 또 논쟁이 있어요. 1000년대 거하고 비슷하냐, 왜냐하면 어느 시대 것과 비슷하냐에 따라서 이게 모세가 썼냐 아니냐 1000년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을 하는데 거기까지 뭐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클라인은 신명기의 고대성,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AD, BC 이렇게 한 BC는 숫자가 많을수록 오래된 거예요. AD는 숫자가 많을수록 현재에 가깝죠. 그렇죠? 숫자가 적어야 더 오래된 거고. 근데 BC는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1000년대보다 2000년대가 훨씬, 그러니까 1000년 전, 2000년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오래됐다. 비평주의 학자들은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비록 모든 학자들이 클라인의 주장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키친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보수주의 학자고요. 이쪽이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들과 성경을 매치시키는 그런 데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우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뭐라고 그럴까, 유행하던 그런 방식들을 따랐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신명기가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모세의 설교다라고 했지만, 신명기 자체가 어떤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조약문 같은 형식을 빌려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뭐 신명기를 읽는 또 하나의 좋은 어떤 시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괜찮습니다. 자, 문학적인 분석.
이제 그 조약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죠. 이제 BC 1세기라고 하면 이게 아시리아고요. BC 2세기 2000년대라고 하면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 쪽은 거의 아브라함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아시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게 아수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한참 뒤로 내려오죠. 자, 조약으로서 지금 조약들과 신명기.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종주권 조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가 하는 계약이 평등 조약일까요? 불평등 조약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큰 나라는 너 나한테 잘해. 그럼 내가 너 보호해 줄게. 그리고 이제 작은 나라는 우리가 충성할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종주권 계약이에요. 종과 주, 종주. 그러니까 사장과 종업원 간의 계약하고도 비슷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관계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그게 그 조약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오른쪽 괄호에 있는 게 신명기의 해당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문, 그러니까 이 조약을 시작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서원,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가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지켜야 될 거.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거고 나는 너는 나한테 충성해야 돼. 내 적국에다가 협조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 이런 규례들. 그 다음에 규례 끝나면 저주와 축복.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한 우리는 사이좋게 잘 갈 것이고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내 손에 죽어.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증인 호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십계명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 신명기도 그렇고 이 것들과 상당히 흡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충성, 배타성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 나를 믿으려면 다른 신하고 같이 믿어도 돼 그러지 않잖아요. 다른 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다가 뭘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승계를 위한 전차들 밑에 공적인 낭독을 위한 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45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락 보시면 중간 아래쪽에 조약 문서에 복사본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두 돌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런 조약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돌판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해도 기본적으로 2개 내지 3개를 작성하잖아요. 복덕방이 개입하면 3개 하고, 그렇죠? 그냥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하면 2개 해가지고 나눠 갔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 썼어요. 그럼 계약서를 2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큰 나라 자기네 신전에 갖다 놓고 하나는 작은 나라가 자기네 신전에 갖다 놓고 매년 이거 읽어라.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많이 알려진 구절. 너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거저 묵상하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매번 읽어서 이 조약의 내용을 기억하고 준수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십계명이 돌판이 2개잖아요. 십계명 돌판이. 그것도 그 언약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십계명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계명이 쓰여져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대인 계명, 부모 순종과 관련된 6개의 계명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만 자세히 봐도 아니에요. 십계명은요, 글자가 돌판 앞뒤로 새겨져 있어요. 한쪽만 새긴 게 아니고 앞뒤로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두 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게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왔다 갔다 보관해요. 그러니까 그거 법궤 안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전은 어디예요? 그것도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 두 개를 같은 장소에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완벽한 10개의 계명이 다 기록된 하나님 측의 계약서 하나. 돌판 두 개, 인간과 하나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 처음 듣는 거지.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조차도 처음 들으세요? 네. 다른 분들도 처음 들으세요? 하나에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 성경에 두 돌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네. 그래서 들었어요? 두 개에 나눠 써 있는 십계명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네. 안 들어봤어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십계명 두 돌판에 십계명이 나누어서 쓰여져 있다라고 설명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이 한 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조약의 의거에서 보면 두 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 두 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게 한 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10개의 조항이 이 두 개의 판에 나눠서 쓰여졌다. 근데 이제 설명하기 쉽게 이쪽은 대신계명 4개, 대인계명 6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전혀 성경에는 어느 판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가 안 돼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두 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만 나오고요. 뭐가 쓰여져 있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상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조약과 관련해서 보면 그게 한 부가 아니고 두 부다. 똑같은 거 두 개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기록은 안 나와 있는데 없어지죠, 나중에. 그래서 마지막에 역사서 끝에 가면은 언약궤 얘기하면서 그 속에 원래 십계명 돌판하고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놓은 금항아리가 3개를 넣어놨었는데 다 없어져요.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몰라요. 네. 없어졌어요. 전쟁을 하고 다 없어요. 이 사람들 다 찾아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요? 아니 어느 사람? 클라이 막 주장 이런 사람들이요. 여기 한자들 막. 그렇죠. 이제 클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조약에 대한 얘기를 그나마 이제 가장 초기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신명기를 연구하고 고대 근동의 조약들을 연구해서 비교해 보니까 비슷하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처음 꺼낸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은 네. 여기에 숫자 나오면 50 몇 살밖에 안 드신 것 같은데. 누가요? 학자들. 학자들이요? 여기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건 이제 책이 나온 연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는 책이 나온 연대예요. 네. 그러니까 책이 나온 연대가요. 네. 이제 썼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50몇 년도 안 되는데 그 사람 이런 걸 다 알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라인이 1963년에 이 조약과 관련된 글을 썼거든요. 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연구를 1년, 2년 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런 책을 낼 때는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정도 연구를 해요. 그러면 53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한 53년도부터 이 연구를 시작을 해서 계속 연구해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면 책을 내도 되겠다 해서 나온 게 63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분이 몇 살 때 냈느냐 그건 또 모르죠. 이 사람들 우리 연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는 않죠. 네. 뭐 폰라트 같은 경우는 이미 돌아가셨고,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약에 대한 부분은 도움이 되고 제가 그 나눠드린 그 참고 자료에도 그 조약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47페이지 넘어오면 통치 체제로서의 신명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조약처럼 볼 수도 있다 하는 거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그런 계약 문서다 이렇게만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런 특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 이제 법전으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럴 경우에 뭐 이런 죄를 저지르면 죽여라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통치 체제로서 신명기가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여기 맥브라이드라고 하는 학자는 신명기를 조약문으로 정의하는 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 신명기적 헌정주의의 많은 특징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다 관심사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제 어떤 학자는 야 이거 굉장히 새로운데 이 신명기가 그냥 설교인 줄 알았더니 계약서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거기를 막 파고 어떤 사람은 뭐 그래서 어쨌다고 난 내가 볼 때 이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뭘 어떨 경우에는 어떻게 벌을 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 나는 그게 더 관심이 있어. 이런 맥브라이드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연설로서의 신명기.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죠. 설교. 모세의 설교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 모세 여기 중요한 게 둘째 단락 144페이지, 148페이지 둘째 단락 신명기에는 셋째 줄 두 개의 지배적인 목소리, 즉 모세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모세가 하는 말이냐 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 그것도 이제 내레이터, 모세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도 아닌 제3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게 이제 내레이터. 폴진이라는 학자는 그게 포로 시대 사람이다. 그런데 뭐 어쨌든 가끔가다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중간쯤에 이 세 번째 목소리, 즉 내레이터의 목소리는 단지 56개 구절들 속에만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후대 첨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표현을 할 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고대 사람들이 저작을 할 때는 꼭 항상 나를 얘기할 때 나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모세의 목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도 아닌 경우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근데 그게 이제 언제 어떻게 됐느냐까지는 우리가 밝힐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명기를 보는 입장에는 여기 코프만이라고 했는데 카우프만이 신명기는 10계명을 해설한 책이다. 10계명의 확대된 형태다. 149페이지 오른쪽에. 이것도 많이 관심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거 제가 나눠드린 그 참고 자료에도 있으니까 이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있네요. 150페이지도 있네요. 그러니까 1계명은 5장 7절, 6장에서 11장이 1계명을 이제 확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고 2계명은 19장 1절에서 24장 7절, 3계명은 5장 11절, 13장 1절에서 14장 20절 이런 식으로 이제 신명기는 이 10계명을 확대해서 설명시켜 주고 있다라고 한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 신명기를 쓴 모세 자신이 내가 어떠한 의도로 어떻게 신명기를 썼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신명기를 분석할 때 이거하고도 비교해보고 저거하고 비교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약 문서하고도 비슷하고 또 10계명 내용이 이렇게 여기 흩어져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물건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위에서 보고 이거 이래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보고 동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처럼 어떤 한쪽에서만 보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그런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것만 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처음에 나온 뭐 신명기주의적 역사라든가 이런 게 이제 비평주의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건 아니다 하는 건 그건 빼고 뭐 그 조약문과 비슷하다든가 신명 10계명과 비슷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쓸 수 있는 그리고 제일 밑에 신명기는 율법의 문자보다 정신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지적했지만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조항들 경우 어떤 것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것과 좀 다른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평주의자들은 딴 사람이 써서 그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시각이죠. 신명기는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변화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인 상황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경우가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원래 유산 상속은 아들에게 갑니다. 근데 처음에 율법이 발표될 때는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들이 재산을 나눠 갑니다. 근데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어요. 딸들이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없는 우리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시 바뀌었어요. 수정됐어요.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이 나눠 갖는다.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슬로브앗이 속한 그 지파 남자들이 와서 항의를 했어요. 이 여자들이 딴 지파하고 결혼하면 우리가 받은 기업이 딴 지파한테 넘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3차로 수정을 했어요. 딸들만 있어서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자기 지파 사람들과만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에 아들 상속, 딸 상속, 상속한 딸들의 결혼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다르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새롭게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법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어떻게 됐든 무조건 아들 상속이야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중요하다 보면 또 바뀌잖아요. 그것도 그렇다 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모세가 가장 마지막에 썼을 거 아니에요. 신명기나.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실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태여 이거 다르니까 모세가 쓴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훨씬 자연스러운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자, 신학적인 메시지. 신명기에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은 다 형제입니다. 어디예요? 151페이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제 같은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같은 아버지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 이제 이스라엘의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죠. 신명기에서의 하나님의 이름 152페이지 하나님 이름이 21번 언급되고 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름 얘기가 나오죠. 신명기는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함께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요게 이제 신학에서 이름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신학. 요건 특별히 역사서 가면 아마 역사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실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건물에 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어떤 장면에서는 내 이름이 거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이름이 있고 눈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 그런 내용이 이름 신학이에요. 명칭은 좀 생소하지만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그런 개념들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죠. 이와 비슷한 표현이 아마르나 서신에서도 발견된다. 자신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었다. 이제 그 역사서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또는 예루살렘에 계신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만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하는 내용이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이제 마감하면서 아마 모세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기록이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배 중앙, 이게 이제 중앙성소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왜 거고요. 중앙화 이거 자꾸 읽다 보니까 천주교가 생각났어요. 천주교, 왜요? 천주교도 지역마다 다 성당 두잖아요. 그러기는 한데. 다 로마로 알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기는 한데 총체적으로 하나.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치 체제죠.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인데 아무래도 개신교는 카톨릭이 반발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체제는 있지만 카톨릭만큼 이게 위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이런 게 없어요. 총회가 있고 원래는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좀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노회하고 총회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또 원래 중간 그게 있는데 지금은 그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시차례 이렇게 있고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도 뭐 총회가 얼마나 이렇게 막 강력한 제재를 한다거나 이러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신교 안에서는. 그나마 그게 강한 게 감리교예요. 감리교가 이제 감독제도죠. 그래서 이 감독의 권한이 세요. 근데 감리교를 제외한 다른 개신교는 이게 그냥 어떤 편의상 계층으로서만 돼 있지 이게 강력한 어떤 억제력을 가지는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카톨릭은 그게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저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런 어떤 계급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꼭 나쁘기만 한 거냐? 그게 그거는 이제 교회사하고도 연결돼서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초대교회는 집단 지도 체제였다고 봐요. 베드로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가장 사도들 가운데 우두머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로마의 초대 교황으로 세웠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안디옥 교황이란 말을 썼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초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아니고 좀 더 뒤에.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집단 지도 체제였던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후대 이제 사도들의 바로 제자들은 이제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 이레네우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 밑에가 이제 변증가들인데 이런 시대까지만 봐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뭐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없는 그런 평등한 상황이었다가 중세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로마 교회가 우리 교회가 최고야 해서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교회가 동교회,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마 교회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그 동로마 교회는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여기는 교황이라고 부르고 서로마 교회는 교황이라고 그러고 최고 지도자를 동로마 교회에서는 총대주교 대주교가 있고 총대주교가 이제 교황하고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직분 체제로 가죠. 그래도 동로마 교회는 조금 직분 체제가 조금 덜 하고요. 서로마 교회는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이게 꼭 성경에서 나온 거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러나 어떤 질서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너무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총회가 그냥 회원제예요. 회원 가입하고 회비 내고 뭐라고 그러면 그래 나가버리고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그렇더라고요. 네. 좋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예배 중앙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명기 관련해서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논의의 주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알아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산당 문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산당에 대한 태도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바뀌어요. 성경 안에서도. 솔로몬 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천번제죠. 상당히. 일천번제 어디서 드렸어요? 상당히. 기본 산당에서 드렸어요. 근데 그거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잖아. 받으셨죠. 예. 물론 그때 기본 산당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기본 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거지만 그래도 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물론 처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산당 다 없애라 이렇게 나와요. 우경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산당 다 없애라.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산당들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그게 이렇게 비난받지 않는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다시금 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전에는 그러니까 중앙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산당이 허용이 됐고 이제 중앙성소로서 예루살렘이 세워졌기 때문에 중앙성소에서만 하라고 그랬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제가 지금 김포로 이사 와서 여기 오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2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오지. 매일 오라고 그러면 저 힘들어서 못 와요. 그러면 부산 사는 사람이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일이 생기면 서울로 와서 제사 드리라면 뭐 어떻게 감당해요, 그거를.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레위인들이 각 지파가 지파에게 나눠진 땅에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마을 하나씩 형성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레위인들은 뭘 했을까? 그러니까 비평주의자들은 거기에서 어떤 착안을 하느냐 하면 중앙성소 제도가 되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인과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사는 레위인들 사이에 사이가 갈라졌다.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인들이야 제사장들이야 다 오니까 여기서 풍족하게 사는데 지방에 사는 레위인들은 아무도 거기 와서 제사를 안 드려요. 제사장들 뭐 먹고 살라고. 그렇다고 중앙성소에서 보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등과 그런 게 굉장히 심화됐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100% 동의하진 않지만 상당히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각 지역별로도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절기를 지킨다거나 이럴 때는 예루살렘에 오지만 각 지역에 전혀 제사를 안 드렸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어떤 산당이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이렇게 짬뽕되어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배에 중앙하는 신명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의 인과응보의 땅, 인과응보와 땅. 인과응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신약으로의 접근, 신명기만큼 신약의 저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책은 없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신 말씀도 다 신명기고요. 네. 신명기가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했고요. 예.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요.